평화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단어죠. 굳이 종교를 떠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있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말처럼 이루기 쉽지 않은 게 평화라는 겁니다. 왜냐? 인생은 평생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윌리엄 두란트라고 하는 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3500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 뿐이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45년 유엔이 세워진 후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70년 중에 고작 2주뿐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어야만 전쟁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10대 아이들은 입시의 전쟁을 치르고 20대는 취업의 전쟁을 치르고 우리 사회 30대가 되면 자산 전쟁하죠. 그래서 지금 30대들 막 코인에 몰리고 주식하고 40대가 되면 부동산 전쟁한다고 하고 우리 사회 50대 되면 명태 전쟁하고요. 60대 되면 노후 전쟁하고요. 70대 되신 어른들은 건강과 전쟁하시죠.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늘 전쟁의 연속입니다. 마음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삶은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가는 존재. 우리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롭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뜻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뭐냐?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피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피스보다는 광역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일과 무슨 상황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여기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일리 가는 걸 원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샬롬,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시계에는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이 각각의 질서 안에서 서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계 안에 많은 부품들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부품들이 잘 연합해서 시간을 맞추는 목적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이 조화를 이루면 그 조화를 이루는 샬롬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이 없고 다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 없는 그런 피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좀 더 깊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열매 있는 샬롬의 인생을 살려면 첫째는 늘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질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의 모든 부품들은 시간을 맞추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나 로켓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많은 질서 속에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에게 문명을 주시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주관하시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벗어나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회 화두가 되었던 말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 근데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도 목적이 없어요. 싸우는데도 목적 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공부를 하든 자기가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생명체들과 자연을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진짜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샬롬의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나는 샬롬의 인생을 살고 싶어. 이 말이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게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억울해도 머리를 숙여야 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평화를 유지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삶에 부딪혀지는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와도 나는 평화로워야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받아내느라고 손해를 보고 억울해야 하고 그것을 견뎌내느라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샬롬의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한참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게 바로 옆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사실 이삭은 마음 같아서는 이집트로 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지만 이집트 땅은 그 당시 굉장히 넓은 땅, 그 나일강이 흐르면서 문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면 훨씬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삭은 알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곳에 새롭게 정착을 하면서 이삭은 큰 복을 받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물을 얻게 되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운물을 소유하는 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목축도 또 마을을 형성하는 것도 운물이 있는 데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완비돼도 운물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권력자고,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가서 뭘 얻었다고요? 우물을 얻었어요. 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우물은 자기들이 종들과 함께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만든 우물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는 가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 토박이들이, 그랄 지역의 이웃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짜고짜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건 이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겁니다. 싸우자고요. 그리고 흥분을 하니까 이삭이 흥분한 이 종들을 가로막아서며 그러지 말자. 우물을 또 파면 되지. 그리고는 순순히 그 우물을 그냥 내주고 우물을 양보하고 또 우물을 어렵게 구하기 시작해서 얼마가 지나서 다행히도 우물을 또 하나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 우물도 내놔라, 우리 거다.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종들이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하고 우리는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싸우지 말고 싸우면 안 되니 우물을 양보하자. 그래서 우물을 또 양보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뺏기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삭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굳이 싸움을 자꾸 피하고 손해만 입는 걸까? 왜 이삭은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랄 지역에 가서 이주를 해서 이삭이 살 때 그 이웃들이 이삭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사 온 저 이삭이라는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삭도 마음 같아서는 억울하니까 뺏긴 우물을 다시 빼앗고도 싶었고 싸워서 정하고도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속에 자기를 흔드는 화두가 뭐였느냐?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명을 뒤집었으면 어떡하지?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이삭은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일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의 리더십을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무능한 리더, 저런 바보 같은 사람.
분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삭을 비판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토박이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시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아무리 방해해도 이삭의 가정은 너무너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삭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의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나중에 이삭과 평화의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계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삭이 당장은 내가 손해가 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길을 택하니까, 샬롬의 길을 걸어가니까 모두가 이삭을 바보라고 말하고 가족도 동료들도 종들도 이삭을 비웃었지만 단 한 분만큼은 이삭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삭이 입은 손해 이상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땅 전체가 이삭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도 잘 되고 이삭의 가정도 잘 되고 그 이웃들도 잘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평화, 샬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며 끝까지 돌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 갈림길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누군가의 다툼과 그리스도인의 길 가운데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샬롬의 인생을 사는 게 살고 싶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엄청난 손해도 많이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많이 입어야 돼요. 제가 교단의 감독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특히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깊은 얘기를 해보면 왜 건강이 안 좋으신가 깊은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 안에 다 내면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이니까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때도 많은데 목사기 때문에 참고 양보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는 못하고 제가 이제 위로하러 가서 또는 신방하러 가서 그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런 지나간 얘기를 이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눈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막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걸 다 삭히고 속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떡하니 암이라는 질병으로 오고 혈압이라는 걸로 오고 뇌졸중으로 와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거나 요즘 예배드리는 유튜브 댓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이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정말 옳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내 마음이 지금 담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죠? 목사들이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가르친 평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난 못해, 그리고 화평케 하는 거, 평화롭게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올 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겨보려고 그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면 제 혼자 중얼거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중얼거려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 좋은 영웅들, 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믿음 좋은 분들이 늘 평생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들과 다르게 결국 샬롬의 길을 걸어서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런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고민과 갈등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더라고요. 견디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버텨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샬롬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샬롬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가 때때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공동체에 오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